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또 무엇을 믿으라고 말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떠오르십니까? 나와 동행하자, 함께하자,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익하고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장래에는 더 유익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없을 때 아기까지 가득한 포도주 항아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가난한데 우리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다르게 사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저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복도 주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저 도덕적이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 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떤 삶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깨끗하게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목적지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왕으로 살던, 가난한 사람으로 살던, 초라하게 살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시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좋은 건 많은데 기현아, 얘들아, 가야 할 곳 있지? 잊어먹지 않았지? 기억하고 있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까지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난주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대부분 뒤편에 위치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는 성경이지만 12장에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13장에 이미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했다라는 것은 마지막 고난주간의 목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세족식 자리를 뛰쳐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과 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3절을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지금 갈 때가 되었단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데 가는데 얘들아 잊지 마. 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다시 갈 거야. 그곳은 너희도 꼭 가야 하는 곳이야. 너희도 갈 수 있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제자들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돼.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갈 수 있는 자격과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도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도와주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천국까지 가는 길은 힘들고 험하고 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여러분,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가지 않는 분 계십니까?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되고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입니다. 더 이상 심판도 정죄도 없으며 고통과 아픔도 없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어떠한 값을 치르고도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곳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지옥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이면 좋겠는데 천국 가는 길은 실족할 수 있는 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실족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실족하고 걱정하고 넘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또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 못하는 영혼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귀한 곳이지만, 꼭 가야 하는 곳이지만 그 길은 거침돌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나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을이지요. 아침에, 오늘 아침도 교회를 오면서 가을 아침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여러분 하늘을 보셨습니까? 뭉게구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하루 갔다 오는 나들이 길이라고 한다면 가는 길도 좋아야 하고 올 때도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루 갔다 오는데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들이 가고 하루 잠깐 다녀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보신 곳 가운데 가장 좋은 곳 있으시지요?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몇 해 전에 청년 선교팀을 데리고 저기 멀리 히말라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꿈에라도 다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를 달리면서 해발 5,000m가 넘는 곳에 가서 만년설도 보고 또 만년설을 즐기기도 하고, 너무나 더울 때였는데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금 지저분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들과 마지막 인생 여행을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정말 새롭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곳에 가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리 빨리 가도 5일은 걸리겠더라고요.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기다렸다가, 밤새도록 버스 타고 또 기다렸다가, 밤새도록 열차 타고 겨우겨우 가서 하루 묵고 차 타고, 하루 묵고 차 타고 겨우겨우 가도 그렇게 걸리겠더라고요.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요, 산사태가 나면 차들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저 낭떠러지 밑에는 구겨진 버스들도 몇 대씩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비선대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기쁩니다. 2.8km밖에 안 되는데 저도 비선대를 몇 번 가봤습니다. 산책하면서 즐겁게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한번 비선대에서 금강굴 써 있습니다. 0.6km, 600m입니다. 금강굴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원효대사가 돌을 닦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600m밖에 안 되니까 가야지 했는데 올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은 왜 이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왜 이렇게 오해와 비난, 조롱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아픔이, 내 삶의 슬픔이, 원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던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단하고 싶고 유혹거리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난관을 잘 이기고 극복하십시오. 시편의 고백과 같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라면 멈출 수 없겠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난관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실족하며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의 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실족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실족하여서 가나안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실족한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서 이긴 사람들과 진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능력이 없었느냐. 아무리 힘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겪게 될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병을 고치는 힘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하늘의 문을 열고 복된 인생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이곳저곳에 수많은 능력을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능력, 이런 힘,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힘 가운데에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든든한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광야 40년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이제 광야 40년을 시작할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식량을 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진수성찬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0년 버틸 수 있는 물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진수성찬을 구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40년 버틸 수 있는 물질을 구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모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이모님 댁은 번듯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동갑내기 사촌과 그 집에 둘이 남은 날이 있었는데 집에 저와 동갑내기 사촌 그 초등학생 2명이 있는데 좀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거실을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을 마주치자마자 저와 제 사촌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도둑이야도 아니고 그냥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좀도둑은 놀라서 도망가고 저희들은 놀라서 벌벌 떨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 누구네 집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더래, 어디 가면 좀 번듯하고 뭐가 있더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들이 끓습니다. 이게 복이겠습니까?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쟤네들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래, 무려 40년을 버틸 수 있는 물질이더래.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40년을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의 음식이 다 있다면 40년 동안 먹을 음식을 관리하고 이고 다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40년을 먹고 40년 먹을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버틸 수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채워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힘, 죽게 하는 힘, 특별한 힘,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하시는 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 88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 채워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가정도 너무나 부족한데 그래도 복덩이 같은 아들 둘과 사랑하는 아내, 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 가정, 목회자의 가정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불투명하고 미래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가고 부르시면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생각인데 저보고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아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무슨 말이냐, 평소에 저희 아내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하니 장인어른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부르짖는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자녀된 자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줄 뿐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응답의 권세를 가지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도 주저주저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길,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새벽에는요, 우리에게 모두 안전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이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서 비 피해에 조심하라는 문자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서 밤새도록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사님께서 그 새벽 비 오는 날 운전하시면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에 오다 보니까 어떤 빌라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계시더래요. 저 사람 누구지? 왜 새벽부터 저기 서 있지?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더랍니다. 딱 보니까 새벽 기도 가시는 길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태우고 새벽 기도회를 오셨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차를 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봤더니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새벽 성전 쌓아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전교인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만약 새벽에 비가 많이 오신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근심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짐을 고백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기도의 권세를 확인하고 회복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천국 가는 길 참 힘들지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 거야. 약속하마. 이 음성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곡하고 애통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